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가페 구현을 이루는 동거, 동행, 동역, 동업자가 되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을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되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오늘 말씀은 잠언서 13장입니다.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오늘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를 고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분과 동행을 하면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그분과 동행, 동거, 동역, 동업하는 것 지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분과 동행, 동거, 동역, 통업하는데 능한 민족,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바라는 성령 각성 운동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권능을 받아 하나님이 이루는 대한민국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를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지혜로운 자예요. 성경은 잠언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 자문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물학적으로 지혜로운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의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받고 오로지 하나님 지혜로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생물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욕심을 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지능이 뛰어나면 이제 초월적인 지혜를 얻죠. 초능력이라고 하죠. 그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그걸로 상대적으로 지능이 낮은 사람들 것을 뺏어 먹죠. 그 지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지능이 낮은 사람 거를 그만큼 이제 세상 말로 가지고 논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생물학적 지능이 좋은 사람들을 선호해요. 그래서 그들을 속에 욕심을 부추겨서 그걸로 세상의 그 생태계의 상위 그 레벨을 점유하게 해갖고 그걸로 착취, 가름주고 하는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생물학적 지능이 좋은 사람들이 결집하면 거대 지성이죠. 그 거대 지성 플러스 욕심 플러스 마귀 해가지고 그 힘으로 마귀 세상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분 속에 계신 본질이 아까페예요. 그분만 갖고 계신 거예요. 아까페 사랑을. 그 아까페 사랑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섬기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를 섬기시는데요. 한 본질이에요. 아까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건지려고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지혜로운 자죠. 인간 자자를 써야 돼요. 예,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가.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생물학적인 지능을 억제해요. 생물학적 지능을 가지면 가질수록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물학적 지능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성령의 억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초능력자로서의 그 탐욕을 억제를 못해요. 억제를 못해가지고 인간은 항상 그 탐욕에 시달리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거대 지성, 집단 지성을 이루어가지고 그 세상을 이제 좌지우지 하다가 부패로 망하고, 또 다른 세력이 나와서 그렇게 하다가 부패로 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구 인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냐면 이 생물학적 지능을 억제를 시켜요. 억제를 시키고, 그러니까 억제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를 창조한 지능을 갖고 계시고, 또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는 지능을 갖고 계시고, 무한대로 창조하셔서 경영하시는 지능을 갖고 계시지만 그 지능이 아까페에게 완전히 통제가 돼요. 아까페에게 통제가 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전지전능이 인간에게 또는 피조물에게 선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이 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통제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억제하시죠. 아까페로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아까페로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한 본질 아까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들어간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모든 능력, 부모로부터 타고난 모든 능력이라 할지라도
아카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 사랑의 도구로 삼을 수가 있죠. 그런데 아카페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인간의 욕심을 이기질 못해. 인간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온갖 악을 자행하는 마귀의 병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집단 병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귀의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카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아카페 통제를 받으려면 인간이 직접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다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께로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벽을 허무시고 스스로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중보가 되시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연관이 돼가지고 연결이 돼서 하나님 아카페의 통제를 받게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 아카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제공돼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공유해도 아카페로 그걸 사용하니까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권능을 아카페가 통제하는 거예요. 아카페가. 그런데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뭐를 받으냐면 초능력 받으려고 기도를 해요. 예, 초능력을 받아갖고 예, 월등한 인간 되려는 거죠. 우월적 인간이 되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부패하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갖고 또 아무리 강한 능력을 갖고 뭐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 속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뭐냐? 그거는 아카페 사랑의 영원히 통제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생인데 본질이 아카페예요. 하나님은 아카페를 가지고 계시고 아카페로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행하시는 분이고 그 모든 전지전능이 다 아카페로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카페로 사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아카페에 절대 통제받는 그 모습을 친히 모본으로 보여주신 거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가 계신 전지전능이 조금씩 나와요. 물론 분량에 따라 이제 좀 많이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아카페 없이 사용하면 초월적 인간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제 추종자가 생기죠. 근데 그걸 이제 인간의 욕심으로 사용하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카페 통제를 받는 것이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카페 통제 받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요. 천국 가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인간에게 아카페 사랑을,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을 공유하게 할 수 있고 누리게 할 수 있고 통제받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 안에서만 이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아카페로 행하시죠. 본질이 아카페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까페 밖으로 끌어내려고 그래요. 그게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하나님은 아까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까페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셔요. 아까페로만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주님이 끌어들이셔야죠.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예수한테 구하는 거죠. 우리를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예수가 이제 문을 열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예수가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 만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죠. 아까페로 통제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전지전능한 권능을 주는데 이제 그것도 아까페 통제받는 선 안에서 주는 거지, 아까페 통제 넘어서 주면은, 처음에 이제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아까페로 통제하는 거에 관심은 없고요. 그 권능 받아서 큰일 하는 거, 병 고치고 뭐 예언하고 뭐 이런 그 신비한 일들을 하는 것에 굉장히 그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건 전부 아까페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페는 구하지 않고 초능력만 구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은사운동이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 각성을 구하는 것은 아까페로 사는 깨달음, 각성을 받는 거예요. 성령 운동은 곧 아까페로 사는 운동이죠. 하나님이 권능을 얼마큼 주든 간에 그걸 아까페로 활용하는 거죠. 아까페로 선용하는 거. 근데 우리 인간 속에는 아까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는다고죠. 그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동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3대 7이나 뭐 6대 4나 5대 5의 지분을 갖고 동행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분에게 예속돼서 동행하는 거예요. 예속 동행이지 지분 동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의 아까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가 가시는 대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페 동행이죠. 아까페 동행의 사역이 바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후서 또는 기타 서신에 여실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가. 그런데 아까페로 그 전지전능을 달아서 주시기 때문에 인간 생각하고 좀 다르죠. 전능하신 하나님 종이 왜 매를 맞아야 되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 왜 적들에게 공격을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순간순간 좀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와 동행하는 바울의 길을 아주 정확하게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제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통제하셔서 인간을 구원하러 가시는 길에 그 험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한번 이제
살펴보기로 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인데요. 성경 고린도전서 후서에 바울이 그 고난받는 장면이 자세히 나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으로 일을 하시면 고난받을 일이 없지요. 그러나 그 전지전능을 아까페로 억제시켜서 인간을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회개시키는 거지, 표적, 기사, 능력, 권능 이런 초월적인 힘으로 굴복시키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고 아카페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사역의 원칙으로 삼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거 보세요. 알듯 모를듯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모세보다 더 큰 표적을 보여줬으면 그 시대가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길로 안 가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대속의 피를 흘리셔갖고 인간에게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피로 씻고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본질 통제로 말미암아서 아까페로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이게 하나님 마인드예요. 아까페 마인드입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아까페 마인드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도록 아까페로 경영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통제를 받는 사람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말이 자꾸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까페로 사역하시고 아까페로 행동하시는 것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권능을 마구잡이로 행사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페로 활용하신다 이거죠. 알맞게. 그러니까 모든 전지전능이 아까페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항상 아까페로 그 전지전능을 사용하시니까 그 사용하시는 만큼 그대로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있어서 완벽하게 예수님하고 손발받치도록 통제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넉넉하게 소화하고 감사하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보고 흰옷 입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능히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어떻게 같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 만드셔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여기서 힘을 좀 더 주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힘을 얼마큼 줘야 되는지 분량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인데, 내 생각은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약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걸 소화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신묘 막치기라는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저울에 맞춰서 갈 수 있을 만큼의 정교해야죠. 정교, 오묘, 신묘. 그 정도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서
예수님을 수발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그거를 능력 없는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없도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카페로 통제를 하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앞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거를 성령 안에서 각성받아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사람만 이 길을 가는 거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 길을 갈 수가 없죠. 어떻게 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카페로 인간을 다루시는 겁니다. 인간 정말 약한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세게 나가면 인간은 다 망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힘을 조절하시고 그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간 거예요. 아카페로 나머지는 다 떼운 거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을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해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능력, 예수와 동거하는 능력, 예수와 동거하는 능력입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지성입니다. 스스로 계신 지성을 받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건 우리한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려서 우리가 예수의 진리를 깨달음 받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주 예수 앞에 드리면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를 섬기니까 예수와 동행, 동거, 동력이 되는 거죠. 나는 내 속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져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 것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끌어가시는 거죠. 이제 인간을 건지시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예수와 동행하는 인간 속에는, 인간 몸 속에는, 생물학적 지능 속에는, 생물학적 재능 속에서는, 생물학적 능력 속에는 예수와 동행하는 능력도 없고, 동거하는 능력도 없고, 동업하는 능력도 없고, 동거하는 능력도 없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능력이 인간한테는 없어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능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는 거죠. 예수가 성령으로 인간 속으로 들어와갖고 인간을 이렇게 예수님을 받드는 능력이 되시는 거죠. 예수 나의 능력이죠. 동행하는 능력, 동거하는 능력, 동업하는 능력, 동역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일도 예수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3천만 명을 해결시켜서 성민을 만드는 이 고도로 높은 차원의 사역 같은 것은 그만큼 예수가 들어와서 기반이 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인간 속에 컴퓨터 용어로 말하자면 하드웨어가 되셔야 되고 소프트웨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를 운영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지요. 예수가 기반이 안 되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인본주의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학벌에 도취되고 자기 스펙에 도취가 되고 인간의 능력에 도취돼서 그런 거죠. 인간 학문에 도취가 돼서 그래요. 만들어진 거에서 나오는 지식이 무슨 대단한 거겠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이제 아주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말을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예. 목회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병도 고치고 연도 하고 이런 표적이 필요해요. 사람의 영혼 속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걸 또 욕심이 이용한다니까요. 어떤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 파트너 마누라죠. 마누라가 돈에 대한 욕심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언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돈 봉투를 내놓으라고 하면 사랑으로 봉사해야 되는 걸, 아카페로 봉사해야 되는 걸 돈 받는 업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둘러싼, 그 예언자를 둘러싼, 그 사역자를 둘러싼 사람들이 사울의 군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죠.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아카페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신흥계급으로 여타의 봉건 왕족처럼 귀족들처럼 백성에 군림해갖고 뜯어먹는 경제 가렴 주고 하는 그런 자리로 이제 기득권화 하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는 기름 부음에 정치를 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상 아카페 사랑으로 통제하는 성기는 하나님의 정치 이상을 구현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사울을 쫓아냈으면 빨리 내려와야 되네, 알아차리고. 근데 밑에 사람들의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고난을 치다가 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데 필요한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권능을 받은 자들, 권능 받았다니까 능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만족하지 피조물을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분이 태초의 말씀인데 그분이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셨기 때문이다. 근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만족시킨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데 그러면 예수를 만족시킬 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선인간도 없어요. 생물학적 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가 각 사람 속의 것을 다 억제시키고, 아니 예수님한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길을 가로막고 그렇게 항상 방해를 하니까 억제시켜야죠. 완전히 억제를 시키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길들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성령으로 내한테 오셔서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 거죠. 나를 길들여서 예수님을 만족시키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길들여서 그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거를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릇이 일꾼 학교를 만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전수해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갖고 나에게 동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동시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었다 해갖고 흰옷 입었다는 거예요. 흰옷. 그런데 예수와 동업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걸 가만히 보면 능력과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 보다도 능력과 권능을 전지전능한 창조 권능 이런 능력 전지전능하신 권능을 아카페로 활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카페로 활용하는 권능으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장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흰옷 입고 다닌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나와 함께 다닌다. 흰옷 입고 다닌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흰옷 입고 다닌다. 사대교회에 말씀하시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래서요, 흰옷 입고. 이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거하는, 동역하는 그런 전문가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힘입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님 앞에 와서 예수 앞에 와서 불러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예수한테 와가지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고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안 가면 그건 못 얻어요. 예수님께로 가야 얻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인간의 능력을 자꾸 높여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학교 100개를 나와도 소용없고 박사기를 100만 개를 받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요.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족하게 한다니까요.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우리를 길들여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게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수한테 있는 거니까 넘치는 감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걸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고난도 기름 부음이고 위로도 기름 부음이죠. 그런 이치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일어나면 고정 패턴이 생기는 거죠. 누구들이 다 똑같아요.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동일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가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 내가 예수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것은 예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성품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주 앞에 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경배와 찬양할 때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지혜의 근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는 이 말씀을 헛되게 들으면 안 돼요. 능력하니까 맨날 뭐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돈 버는 능력도 능력이죠. 근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와 동행하는 능력, 동거하는 능력, 동업하는 능력, 동력하는 능력. 그것도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동네 골목에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 정도의 능력이냐, 아니면 국가를 섬기는 능력이냐, 아니면 전 세계를 상대하는 능력이냐, 뭐 어떤 분은 뭐 열방의 선지자, 열방의 사도 뭐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세상에 열방의 선지자면 예수님하고 얼마나 그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걸 한눈으로 보면서 이게 예언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열방의 사도면 75억의 인구,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상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 문제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굉장한 거죠. 그 정도로 예수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력하는다. 능력이 그만큼 이제 크다는 거죠. 그러면 10부장의 능력도 있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부장 이렇게 능력이 다 다르죠. 왕의 능력이 다르듯이. 기름 부음의 능력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함께가 되어주지 않으면, 그리고 함께가 되려면 예수 성품이 받들어져야죠. 아니 자기 성품 못 틀린 사람 어떻게 함께가 돼요? 끼리끼리 노는 건데. 그래서 감사도 예수 성품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온유 겸손도 예수 성품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찬양 경배도 예수 성품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경외하는 성품도 예수 성품 받아야 되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도 예수 성품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의 길들여서 완전한 순종하는 것도 그분의 성품 받아야 돼요. 예민성, 민첩성, 정교성, 또 그 완전성, 온전성 이런 거 전부 예수 성품이잖아요. 불변성, 확장성 이런 거 다 예수 성품인데, 이런 예수 성품이 우리 속에 바닥에 깔리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기록한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쓴 말씀이 그렇게 된 겁니다. 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이 의뢰도 그럴 줄을 알미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만큼 위로도 그만큼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압감이라는 말을 여기서 써야 되겠죠. 버거운 거. 그러니까 이게 10부장밖에 못할 사람에게 100부장 이러면 버겁죠. 무겁고. 그런데 예수님께 열심히 구해서 100부장이 받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 사람 그만큼 견고해진 거죠. 100부장이 1000부장 일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한 능력을 받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10부장은 10부장 일한 만큼 위로가 오고, 그러니까 고난받은 만큼 위로가 온다는 정식에 따라서 100부장만큼 일했으면 100부장만큼의 고난받고 위로받고, 그 다음에 1000부장 일했으면 1000부장만큼 고난받고 위로받고, 이런 게 항상 반복적으로 온다는 거죠. 그 공식이.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예수의 고난이 먼저고 위로가 그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수만까지 끊어주고 우리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을 완전히 살 소망까지 끊어지도록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마인드 한다는 거예요. 예수 마인드. 예수 마인드를 그대로 다 수용해서 따라가는 것이 온유 겸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지혜로운 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뜻을 수발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만 하나님 뜻을 수발하죠. 그대로 받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수발들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손발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일을 다 그리치고 내가 하면 다 망하는 거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게 일이에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일.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손발을 맞추는 거죠. 손발을. 그게 예수님이 길들여 주셔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살소망까지 끊어뜨려 놓으시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게 해서 아득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제 죽었구나 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만 이제 정말 눈 빠지게 기다리고 바라보게 만드시는 그런 마인드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내 속에 오신 예수님은 그거를 그렇게 그대로 온유 겸손으로 수용해서 따라가게 만들고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정도를 경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이 개입할 틈이 어디 있어요. 아니 마음의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 머리가 돌아가요. 이미 죽은 거지. 그럼 마음의 사형 선고 받은 게 아니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건 인간 머리가 딱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말고도 이제 그 고린도후서 4장에도 이제 나오거든요.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의 영광을 아무 때나 비춰주시는 게 아니다, 그죠? 내가 작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비춰줄 때까지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항상 고난이 먼저 오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게 이렇게 고통받는 과정 거치면 예수님의 그 얼굴빛을 비춰준다 그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을 먼저 주시고 위로를 그 다음에 주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을 가리고 있을 때는 고난이 오죠. 그러나 그 고난이 다 한 다음에 예수의 얼굴빛을 쫙 비춰주면 그게 위로죠. 일꾼들한테는. 예수가 그 영광을 드러낼 때까지는 어떻게 달리 할 수 없잖아요. 예수가 그 영광을 드러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때서 그것이 이제 보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랜 세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러면 깨닫지 못하면 그만 고생을 하는 거죠, 주의 종들이.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각 심령 속에 하나하나 찬찬히 다 얼굴을 빗어주면은 그들이 다 깨어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운행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거하는 능력을 받는 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한 깨달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여 한상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고는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치 아니하니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그가 밭다 꽂다 얘기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건데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자기가 받은 건데 뭐 자랑할 필요 뭐 있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막 말하고 싶어 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예수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실질적으로 예수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억제하죠. 그게 좋은 결과가 안 오거든요. 하여튼 목회에서 내가 나타나면 예수가 안 나타나요. 예수가 안 나타나면 결과가 안 좋아요. 오히려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탄의 사자가 사람인지 몸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바울 사도를 집요하게 고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그렇게 엄청난 영광을 보고 온 사람이고 대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철학이 그저거든요. 너무나도 밟으면 밟히는 지렁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 민망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다 가지려고 하지 마라. 내가 주는 마인드를 그대로 따라가라. 온유 겸손, 예수의 성품 온유 겸손이 없으면요, 예수가 이끌어가는 거 소화 못해요. 소화를 해야 돼요. 그렇게 소화하는 능력,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소화해야 능력이죠. 예수의 성품만이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소화가 안 돼요. 그게 소화가 어떻게 돼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렇죠? 그 능력이 인간 것이 아니라 바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임을 드러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자랑하면 예수 영광이 가려져요. 예수 영광만 드러내려면 이렇게 육체의 가시한테 시달려야 하니까 그 시달림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걸 자꾸 얘기하고 다니면 기름붐이 안 와요. 기름붐이 안 온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능력이 안 와요. 안 오면 아웃이죠, 아웃. 예수 수행원에서 제외된다고요. 그래도 그걸 모르고 다니면서 자기들 자랑하고 다니죠. 그 사람은 예수님 데리고 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흰옷 입고 예수와 함께 그의 수행원이 돼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일의 멤버가 되려면 예수님 주신 육체의 가시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누가 볼 때도 불쌍한 자리 너무나도 네 말에 두셔가지고 세상 사람과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찌개처럼 아주 지근지근 밟히는 그런 인간으로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기름붐이 항상 따라다닌다고 하잖아요. 아예 잘못해서 밟히는 거 말고요. 남한테 잘못하고 뭐 돈 떼먹고 밟히고 나쁜 짓 하고 밟히는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도 밟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 능력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이 와야 사역에 성공하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을 각성시킬 수 없잖아요. 예수가 얼굴빛을 드러내 주셔야 되니까. 실컷 고생하고 예수의 얼굴빛이 안 나타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묻히는 목회자들이 많죠. 평생 진리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가 얼굴빛을 안 비춰주니까 그냥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세상을 떠나죠. 그러니까 예수와 동행하고 동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웃되면 안 되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데 그 소화력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와 같이 일할 수 없어요.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왜 옥에 갇히고 왜 매를 맞게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요.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종을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요.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항상 미혹받아서 망할까봐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내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예.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내용을 여상하게 보여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도 아카페로 감싸서 쓰셨기 때문에 억수로 고생을 한 거죠. 그렇게 일을 시키는데 예수님의 그 진면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 소화할 생각을 안 하죠. 고생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고생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힘든 일은 다 부모가 하고 장성한 자들이 하고 아주 쉬운 일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인간이 짊어질 수가 없죠. 그 고난을 예수님만이 다 소화할 수 있는 거니까 예수가 각 사람 속에 그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예수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고 하는 그 능력 받을 마치밖에 못해요. 그래서 헛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바울 속에 임하신 만큼 오면 그만큼의 고난을 감수하고 이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꽃대로 그 사람이 바다꽃대를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빛나는 거지. 그러나 그런 사람한테 이런 고난을 줘봐요. 견디지 못해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고 동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그만큼 수발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자가 그만큼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흰옷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말은 흰옷을 얻는다 이거죠. 흰옷을 입지 않으면 결코 예수 수발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어떤 교회보다도 예수님에게 수발을 잘 들으려면 이렇게 예수와 동업하고 동거하고 동역하고 그런데 능한 그게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님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짊어지고 그거를 예수 안에서 예수의 성품으로 다 소화를 해가지고 능히 받드는 능력을 가진다면 그만큼 예수님에게 이익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개인들이 다 되어야겠죠. 그것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감사를 해야 그게 오거든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만 예수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고 동업하는데 전혀 부족한 능력이 온다고요. 그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넘치는 감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인드가 욥을 시험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겼어요? 넘치는 감사. 그 시험의 기간을 동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만약 그게 30년이라면 30년을 하루처럼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넘치게 이겨야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하나님과 손발 맞춰서 이기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워가지고 능히 다 소화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다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소화력을 받은 거죠. 그만큼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전 세계 교회의 그 고난, 그거를 다 바울 혼자 다 짊어지고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있잖아요, 여기.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일을 완성하시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말씀 오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분량의 크기가 있구나. 나는 지극히 작은 소꿉놀이에 불과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무리 큰 일을 하시더라도 주님께 엎드려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면 어마어마한 고난이 몸에게 오겠죠. 그래도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일을 이루시니 얼마나 좋아요. 그 일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자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길, 진리,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통제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기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영광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인류가 천국으로 쏟아져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일에 종사해야 됩니다. 그 일에 전문가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전문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서 나옵니다. 그리 길림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은 제사의 국가 성민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령 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서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 부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필자와 연락하시려면 핸드폰 번호 문자 됩니다.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말은 지혜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고 동업하는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성민국가의 지위를 얻을 수 있고 세상의 국가가 되고 세계민족에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치료의 영광을 인류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치료업을 전담하는 의료 체계가 있죠. 그분들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술을 터득한 사람들, 그 분야에서 공인되고 검증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하도록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져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인류를 건지는 일에 능한 자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 능함을 받자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강구하는 성령 각성운동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걸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날마다 강조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